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오늘도 먹고 또 그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사귐이 있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그 마음에 있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과연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인가? 내게 먹는 것이 내 몸이 될진데 주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영혼의 배부름이 되고 또 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 먹고 마시며 누리며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일관되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고 또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련이 와도 내가 본 주님, 내가 들은 주님, 내가 믿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이미 결론이 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먹고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을 때에만 그 고난의 현장이 올 때, 시련의 현장이 올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뿌리가 되고 주님이 나의 줄기와 또한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은혜를 누릴 때에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몰려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증거들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원하는 배부름으로 인하여 따랐던 겁니다. 우리에도 신앙의 목적이 또 신앙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군수군했다는 거죠. 왜?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출신을 아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 뻔히 아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주께서는 바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적 모습 속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주님은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앞에서 하셨던 말씀대로 주님이 이야기하신 바 주께서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시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마지막 날에 뭐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39절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패턴을 이야기했어요. 앞뒤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두 개의 짝을 이루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앞뒤를 구성해서 읽어보면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그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는 자도 반드시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약속을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 나사로를 통하여 도무지 믿지 않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양식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미 그들의 눈에는 선입견이 거풀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사람 목수 예수 요셉의 아들인데? 라고 하는 눈꺼풀이 씌워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거를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듣고 배운다는 이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죠. 아버지께로 듣고 배우는 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한다고. 그래서 이해하기 전에 믿음이 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소, 중, 회, 신, 칭, 수 이렇게 얘기하죠. 부르심과 거듭나고 그리고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들어온다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 듣는 사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의 눈앞에 가려진 그 눈꺼풀을 벗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생각하며 또한 판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하나님을 본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는 믿음,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서 이제는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거듭나 어디에서? 아버지에게서 온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의 근거인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서 태어날 때에만 아버지로 말미암아 온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자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 영생을 유지하며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의 공급을 어디에서 받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있는 자는 영생을 먹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영생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은 땅에서 난 자들인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위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난 자가 아니기에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만나를 먹고 살았을지라도 그들은 실상은 산자가 아니라 믿음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였기에 그들은 결코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죽지 않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당신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먹는 자는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죠.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야 거기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생명 없는 것은 아무리 땅에 묻어놔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주님의 살을 먹고 누리는 자가 주님의 영생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살을 먹고 있습니까? 주님의 살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 말도 안 돼. 너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냐?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뜻이냐? 반문이 일어나게 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난리구석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비유와 그리고 비밀로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땅에서 난 자들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에게로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이제 아버지에게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언제나 누구를 그리워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리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듯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문제 속에 끙끙대면서 그것을 뭔가 해결해 보려 할지라도 땅의 일은 땅의 일일 뿐인 겁니다. 뭔가 하나 이루어 놓으면 그 다음 끝났나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오고 그걸 또 해결해야 되는 고민과 근심 속에서 우리는 뒹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땅에 다시 와서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살을 먹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3절에 다시 풀어 이야기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들의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뭐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마실 음료는 생명의 피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의 간구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구하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 살기를 구하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 하듯 우리의 입술에서 드려지는 고백과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 그는 영생을 소유한 자요 반드시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도 그 안에 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포도나무 비유와 연결이 되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공급함을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나요? 나의 일상의 삶에 언제나 어느 때나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른손을 꽉 쥐고 산대요. 왜? 주님 손 붙드는 의식을 하려고 오른손은 힘을 꽉 쥐고 산대요. 나 누구 손 붙잡고 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며 주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장면일까요? 제사장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내용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화목제의 제사는 그 화목의 제물을 드린 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함께한 이들이 같이 먹어야 돼요. 그 고기도 먹고 그 함께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나눠 먹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형제와 혹 원수되었던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제물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고 부서진 모든 관계까지도 회복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화평케 하려고 주께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영원히 살리는 그 영생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뭐예요? 화목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사귐이 있고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가요? 뭘 해도 편하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기쁘고 무엇을 해도 엄마 아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귀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관계처럼 지내면 그 마음도 불편하고 그 마음에 끊임없는 분노와 원망과 서글픔이 가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이제 우리를 위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인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영생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지나온 시간 속에서 혹 내 입술이 원수 맺는 관계를 가지진 않았는가? 내 삶의 모습 속에 분노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반목과 질식 가운데 살아온 나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에 응답을 받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기에 주님 안에 거하여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 화평케 하는 삶으로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 안에서 판단하고 예수님으로 선택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님 한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